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12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선입관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내 삶을 그대로 비춰주시는 객관적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5월 12일 우리 민수기 22장 1절부터 14절 오늘 내게 주신 큐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되는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발람과 발락에 대한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발람과 발락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 전체에서 약 3장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긴장감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고요. 또 교회적으로 보면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광야 여정을 걸어가게 인도하는 그런 리더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것들을 가르치고 또 그 과목을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학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길잡이를 감당하는 그런 리더자의 위치에 서 있는 그런 제 자신을 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그러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 만큼의 깜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리더자의 위치로 세워주셔서 정말로 함께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리더인 제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본문이 굉장히 긴장감이 없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잠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참고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 자,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십볼의 아들이기도 하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만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넌 서편에 있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궁극적으로 도착하고 차지할 땅은 이제는 요단 동편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나서 맞이하게 되는 요단 서편의 땅을 이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싸워야 할 이방 민족은 사실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민족들이 아니라 이미 요단 서편인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 광야를 배회한 지 40년이 거의 다 찼을 때 이제는 요단 동편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 서편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마지막 찰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요단 동편에 있었던 땅을 이제는 밟고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들이 요단 서편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 가장 마지막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만나게 됐던 요단 동편의 나라가 어디냐면 그게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자,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모압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을 통과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땅을 누가 통치하고 있냐면 바로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똑같이 모세도 이 모압 땅을 아무런 어떠한 방해 없이 그냥 이 길을 이 나라만 통과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심령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당시에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굉장히 마음속에 번민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발락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을 해서 결국은 승리를 거머쥐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이미 발락 왕은 이미 다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200만이 넘는 엄청난 이런 숫자가 모압 땅을 밟고 지나갈 때에 본인들도 동일하게 아모리인에게 당했던 바로 그러한 모습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는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굉장히 번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발락 왕이 번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번민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적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학교의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반에서 내가 1등을 해요. 1등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반에, 내가 있는 반에 한 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전학을 온 학생을 가만히 보니까 똘똘하게 생겼고 공부도 잘하게 생겼거든요.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험을 쳤는데 늘 반에서 1등 하던 내가 그 친구가 전학을 오고 난 이후에 시험 결과를 보니까 내가 2등으로 밀려나고 그 친구가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늘 1등을 하던 친구가 전학 온 친구에 의해서 등수가 밀려나게 됐다. 자, 그럴 때 여러분 1등에서 2등으로 밀려난 친구는 새로 전학 온 친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갖겠습니까? 당연히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니 왜 네가 우리 반으로 전학을 와서 내가 늘 차지했던 1등의 자리를 왜 네가 대신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리를 그렇게 협소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겠죠. 그리고 그 친구를 바라볼 때마다 해석되지 않고 느껴지는 복잡한 마음들이 아마 굉장히 늘 1등을 차지했던 친구의 마음속에는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반에 전학 온 학생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내가 그 반으로 전학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정책에 따라서 그 반으로 전학을 간 거고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전학 온 학생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 친구 때문에 내 등수가 밀렸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그 친구에 대한 원망을 갖게 되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번민이라고 하는 히브리적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이렇게도 깊은 번민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가? 자,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제는 소가 풀밭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음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족속인 우리들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런 번민을 갖고 있는데 이 번민이 진짜 근거 있는 번민이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지금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펼쳤는데 그렇게 전쟁을 펼쳤던 모든 민족들에게 진짜 그렇게 했느냐? 만약에 그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발락 왕의 번민은 근거가 있는 번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행했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이들의 주된 목적의 전쟁의 대상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넌 요단강 서편에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이들이 실제로 싸워서 무너뜨리고 물리치고 그 땅에서 쫓아내야 할 그러한 우리의 적들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 동편에 만났던 나라들의 왕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가 어떻게 먼저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까? 사신을 보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그 길을 열어주면 그냥 그대로 왕의 길만 아무런 문제 없이 걸어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본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에돔 땅을 열어줬으면 참 좋겠지만 지난번 큐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돔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지 않고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고 결국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과 싸우는 것이 그들의 주된 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의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약의 관용으로 인해서 그 땅을 열어주지 않게 되자 결국은 그들이 먼저 전쟁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자, 그때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바로 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 동편을 건너서 이제는 서땅의 서쪽에 들어갔을 때에 이미 여리고 성에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이 여리고 성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또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죄악에 관영했던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어떠한 승리를 거두었는지 이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만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격성에 대해서는 약속에 대해서는 이미 누가 다 인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그대로 전해주고 증명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증명해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모압 왕 입장에서는 아모리 왕 시온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혹시 우리 모압 땅도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충분히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모습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빼앗았는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정말로 이방 민족과 늘 전쟁을 했던 그러한 민족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범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압 왕 발락이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망상이라고 하는 것,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범민은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범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전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대망상증에 걸려 있는 사람이 바로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망상을 하고 그리고 잘못 오해하고 그것이 아닌데 마치 그것인 마냥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망상의 문제는 온전히 내 문제지 여러분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체계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요. 내가 우울증에 깊이 젖어 있어요. 그런데 길을 걸어가는데 마침 나하고 눈이 마주쳤던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살짝 웃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웃고 지나간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울증에 빠져 있는 내가 나를 보면서 웃었던 그 사람이 나를 비웃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모임 안에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한 오해를 갖고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열등감과 그리고 마음속에 원망을 가지고 있는 그 망상 때문에 우리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웃었는데 괜히 나를 보고 나를 비웃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바로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지명 수배자가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피해서 도망치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제는 물건을 사가지고 온 다음에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계산하는 직원이 그 지명 수배자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갑자기 셀폰을 열어서 어딘가를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화하는 이 행위 자체가 일반 고객들에게는 캐시어가 뭐 전화하거나 아니면 뭐 문자를 확인하거나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명 수배자는 그렇게 전화를 하고 있는 직원의 행위를 보면서 나를 신고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게 망상입니다. 이게 과다망상입니다. 지금 발락이 이런 망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온전한 정신적 상태가 아닌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압의 왕이라는 거예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도자로 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이 망상에 빠졌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더라. 자,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라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조상이죠. 모압의 조상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멸망을 피해서 당시에 롯의 두 딸과 그리고 롯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운데에 이 두 딸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딸의 마음속에 성적인 부분에 대한 이 관념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두 딸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남자를 만나서 뭔가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다 멸망했고요.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아버지와 함께 도망쳐 나온 상황에서 아버지 외에는 어떤 남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딸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냐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에 아버지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인데 어떻게 신앙의 교육을 받고 어떻게 온전한 인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집안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내 아버지가 결국은 내 할아버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출생의 비밀을 갖고 살아가는 모압 족속의 후손들, 얼마나 억압된 마음과 열등감에 사라졌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눈밖에 나버린 이 나라, 자,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시는 이 모든 과정을 물어보면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어서 결국은 망상에 빠진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모압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혼자 스트레스를 받아요. 개인의 열등감이 결국은 국가의 열등감이 되고 개인의 전쟁의 대상이 결국은 국가의 전쟁의 대상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 망상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역사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민족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정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발락 왕이 완전히 망상에 빠져서 그러지도 않았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는 것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어서 우리를 힘들고 심지어 우리를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이 한 나라의 리더자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리더고 또 공동체에서도 리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면 팀별로 사역을 할 때 각자 여러분들의 리더의 위치에 서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리더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적이 뭐냐면 바로 과대망상증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다 과대망상증으로 인한 오해 때문이 아닌가요? 저 성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저 성도가 나에게 이런 마음 갖고 있어. 저 성도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어. 원래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정보거든요. 또 카더라라고 하는 그런 통신 소식을 통해서 내가 전혀 알고 있지 못했던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을 정의하고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런 부류의 사람이래 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내 스스로가 만들어버린 과대망상증에 빠져서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성도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니 여러분, 얼마나 내가 힘들고 얼마나 내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여러분, 과대망상증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렇다 그러면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족한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여러분, 제가 내 스스로의 열등감과 내 스스로의 우울증과 만약에 내가 싸우게 되면 그것은 저만의 과대망상증과의 전쟁이 아니라 결국 성도들의 과대망상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열등감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열등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적대적인 마음은 결국 우리 교회의 적대적인 마음으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기도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로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객관적 사실, 바로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이 내가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들로 장식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객관적 사실,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는 오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이 고치라는 대로, 그 말씀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리더의 위치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의 자리, 또한 아버지의 자리, 또 담임 목사의 자리, 또 회사에서는 리더자의 자리, 여러 가지 자리에서 우리가 리더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나로 하여금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선입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또 선입관을 가지고 상대방을 우리가 저지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오늘 정말로 이 발락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과대망상으로 인해 결국은 모압 땅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아름다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모습처럼 혹시 나의 과대망상증으로 인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객관적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빛을 비추고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